우리 찬송가 492장입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492장 찬송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내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눈을 떠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새 날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 성령께서 그 귀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몸을 움직여서 이 시간을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그 옛날 에녹과 동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귀한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어줄 수 있게 이끌어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리저리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러할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이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매김하며 그것이 가장 큰 애국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간구하옵는 것은
이 나라는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이제 어느덧 먹고 사는 문제는 크게 좌우하지 아니하며 번영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때를 하나님 결코 우리의 교만으로 다 지워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넉넉한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대한민국 하면 많이 나누는 나라로 세상에 잘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을 온전히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4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두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성벽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왔고요. 성벽을 다 만들었습니다. 성벽을 만들기 전에 성전은 벌써 나름 정리가 되고 세워져 있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들을 정리하고 예루살렘 주변에 살 사람들을 또 세우고, 그리고 나서 또 누구를 세웠어요? 레위 사람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이제 했습니다. 제도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들을 잘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누구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느냐 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네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곡간에 그네들을 위하여 쌓아두라라는 것입니다. 곡간을 맡기고, 그렇죠? 44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그들이 먹을 것과 생활할 것들을 쌓아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4절 중 끝에 보면 이는, 그렇죠?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성전의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하여 곡간을 쌓아두라라는 얘기죠. 일종의 이제 11조 거제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다가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쌓아두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인하여서 뭘 얻었다라고 되어 있냐면 즐거움을 얻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즐거움을 얻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면 일반 백성들에게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른 짓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엘리의 제사장이 엘리 제사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태우기도 하고 삶기도 하는데 그 재물을 가져오면 어떻게 하냐면 새꼬챙이로 그냥 쿡 찍어가지고 찍히는 건 다 누구 거냐면 다 자기 거가 되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면 누가 은혜가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온전히 그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누구에게 은혜가 되느냐, 즐거움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표현에 보면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런 표현들은 별로 많이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는 교회를 다니거나 그러면 뭐 성경에 보면 11조를 드려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11조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소위 그것이 의무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제 그렇게 알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의무이긴 하지만 왜 그러면 그런 일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기업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영토나 일거리를 생산하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네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하도록 나머지 지파가 그네들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그네들의 생활을 지켜주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네들이 백성들의 생활비를 채워줘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그것으로 인해 백성들이 뭐가 되는 게 은혜를 받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들의 생활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보장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이 11조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근거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런 제도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나오는 말씀이 민수기 1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나중에 거기다가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어요.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레위 사람들과 아론 제사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분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20절인데 21절의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갚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갚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갚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로 너의 하는 그 일을 갚아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다르게 이해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어 하고 시혜의 어떤 하나의 특징으로
또는 내가 베푸는 마음으로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죠. 우리는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눈 것을 이게 뭐예요? 베풀고 돕는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성전에서 하는 일, 이 회막에서 하는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하면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일들을 제일 잘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45절에 뭐라고 내? 그들은 그랬어요.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결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 얼마나 정결한가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정결함을 위해서 애쓰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할 때 누가 즐거워하느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성실히 그 맡은 직무를 잘하면 누가 은혜를 받아요?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그 백성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1조는 뭘 전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냐면 은혜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즐거워하려면 누가 또 역할을 잘해야 되느냐면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그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할 때 그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흘러서 백성들까지 다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맡겨진 역할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이고 그것이 뭐의 시작이냐면 은혜의 시작인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죠. 그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뭡니까? 자기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재물을 나누는 일을 하잖아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죠. 그네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들의 소유를 나누는 일을 했죠. 근데 이걸 거꾸로 가면 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네 재물 나눠라. 이거는 그거는 종교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재물을 나누라 이게 아니거든요. 재물을 나누라라는 얘기는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물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나눌 때 그렇게 나눌 때 누가 기쁘냐면 나누는 사람이 기뻐요. 나누는 사람이 기쁜 거죠. 받는 사람이 기쁜 게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기쁜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만나면 누가 기쁜가 하냐면 내가 기쁘고 그 기쁨이 흘러 넘쳐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재물을 나누는 그런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11조를 강조하기도 하고 뭐 헌금 생활을 잘하라 얘기도 하고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거든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거로 좋게요.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가장 큰 특징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당연히 재물을 나누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고 다 제사 제도까지 다 정비하면서 맨 마지막에 성전 제사의 완성을 뭐로 보고 있느냐 하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곡간을 채워주는 것으로 성전 제도가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제사의 원리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레위 사람들과 그 제사장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성전이 완성이 된 거냐?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할 말은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설득이 안 돼요. 이게 다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것만 받아들이면 이거 오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죠. 다른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 민수기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회막에서 하는 일을 내가 갚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갚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근거에서 이야기했는데도 이해는 자기의 그 자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해를 해버리니까 말하기가 참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애쓰는 그 성실을 누가 갚아주시는 작업이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작업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그런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본분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